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의 이 특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렇게 해서 살펴봤었는데 어떻게 좀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을 위하여서 구원자를 보내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구원자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다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에 아브라함을 그분의 군사로 초청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쟁에 나섰음은 예수, 즉 하나님이 당신의 전쟁에 나선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출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어떻게 출격을 합니까? 그와 함께하는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죠. 여기서 훈련은 군사훈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훈련을 포함하는 그러한 훈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한 자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신앙에 일치된 모습으로 출격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그림이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은 그와 함께한 318명은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작은 예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인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머리에 몸으로 유기적으로 붙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죠. 그래서 교회를 작은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머리로 두고 그를 따르는 318명의 가신들은 예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며 따르는 작은 예수인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들이지만 예수를 따르며 신앙에 일치된 모습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형편없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의 승패는 무엇으로 정해집니까? 얼마나 힘을 가졌느냐 하는 것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로 정해집니다. 달리 말하면 내 힘을 얼마나 빼고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느냐가 승리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하나님 아래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할 때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출격하는 창세기 14장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편에서 이 싸움은 매우 힘들고 손해만 보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죠. 조카 롯이 전쟁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 외에 그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구하기 위하여 출격하는 것 자체가 손해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에게 상처만 주고서 떠난 조카입니다. 그런 그를 구하기 위해서 삼촌이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했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돌격 대장처럼 곧바로 전쟁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4절을 잘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어디까지 갔다고 합니까?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단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 약 225km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 이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서 200km가 넘는 거리를 쫓아가서 동방연합군과 전쟁을 하고 롯을 구출해낸 것입니다. 소위 행군을 하고 난 이후에 전투를 치른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지치지 않겠습니까? 당시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망 나온 자를 통해서 롯의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곧바로 출격을 했습니다. 그가 느긋하게 가겠습니까? 여유 있게 추격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움직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장거리를 가는 것 자체가 강행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서
그들이 곧바로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것이 힘겹고 손해가 되는 그러한 싸움이었던 것이죠. 무기나 전쟁을 할 수 있는 전력이나 전쟁을 하는 시점, 그리고 분위기 등 아브라함에게 유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함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아브라함 혼자만 나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세상편에서 보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의 상함을 감수하고 손해를 보는 싸움을 하기 위하여 나서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바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을 향해 출격하는 모습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출격하는 모습과 좀 유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전에 우리는 롯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옛 습성에 따라서 내 가치를 챙기겠다고 자꾸 은혜의 품을 떠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로 지내는 롯은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그분의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모든 손해와 상함을 감수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손해입니다. 그런데 그 손해를 감수하고 오셨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가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구유에서 나셔서 공생의 시절 율법 준수하는 자들과 논쟁하시고 또 위협 앞에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으며 끝내 십자가를 지시며 택한 백성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까지 끝없는 고난을 당하시며 섬김의 인생을 사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가 자신의 뜻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그분은 나름 그분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은 그 앞에 자신의 뜻을 기각시켜 달라 그렇게 간구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달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너를 구원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그렇게 예수의 승리를 믿지 않을 때에 예수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정신을 잃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정한 승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정신과 승리를 미리 힌트하는 그림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해당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삶이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자신이 치르는 전쟁이 그냥 단순히 자기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겪어야 할 어떤 하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식을 듣고 망설이지 않고 318명을 데리고 곧바로 출격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목사님의 생각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이 지금의 이 이야기를 잘 증명해 줍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내가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데,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11조를 그에게 바치고 소돔 왕이 재물을 소유하라라고 하는 그 제안에 아브라함이 거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이 많은데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고 승자가 되어서 위풍당당하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이 두 왕을 만납니다. 바로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들의 환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소돔 왕은 독립전쟁을 일으켰었던 당사자입니다. 그러나 동방연합군의 위세에 주랭랑 도망을 쳤던 왕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동방연합군을 몰아냈습니다. 소돔 왕 편에서는 아브라함이 생명의 은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살렘 왕 멜기세덱은 좀 다릅니다. 멜기세덱 왕은 이번 전쟁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에 많은 이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왜 갑자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가? 그렇게 말이죠. 충분히 궁금함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그냥 추측을 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오지 않았을까? 저것 때문에 나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러면 사실이 아닌 추측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추측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추측이나 상상을 동원하여서 보면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정확한 의도를 갖고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면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입맛에 맞게 자꾸 자의적인 해석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외로 쉽게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치른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번 전쟁과 무관하지만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신 것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왜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 후에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신 그 이유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멜기세덱이 하는 말부터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20절을 보면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전쟁은 아브라함 네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서 힘겹게 승리를 거두었는데 갑자기 뭐 누가 와가지고 야 네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서 이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떠할 것 같으십니까? 맞는 말이라도 매우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은 전쟁의 승리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초를 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주인공은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만일 전쟁에 참여한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래도 기분이 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나와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에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화가 나서 멜기세덱을 향해 당신이 전쟁에 나가서 싸웠냐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나도 안다고, 근데 말을 꼭 그렇게 해야겠냐고, 생명 걸고 싸우느라 수고 많았다고, 힘들었겠다, 그런 말부터 좀 해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서운한 마음과 불평을 쏟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초의 11조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뒤에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음은 그가 자신의 모든 공로와 공적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말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이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전쟁 이후에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셨는지 조금 감이 오십니까? 그런데 지금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멜기세덱입니다. 성경은 그를 살렘왕 멜기세덱이라고 했습니다.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왕이라는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와 의라고 하는 의미인 제덱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이를 좀 종합해서 살렘왕 멜기세덱을 바라보게 되면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평강의 왕, 의의 왕이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강과 의의 왕이 아브라함 앞에 나와가지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왕에게 11조를 바친 것이 됩니다. 그런데 18절을 잘 보면은 그는 왕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이기도 하죠. 당시 고대 시대에 왕은 제사장을 따로 수하로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통치에 제사장들의 이 제사 행위를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뭐 편하게 아니 그냥 왕이니까 왕이 그냥 제사장의 역할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라고 제사장의 일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도 따로 제사장을 두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실제 성경을 보면은 왕이 함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죠.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가 혼난 왕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 보시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 왕 때에 블레셋과 이 전쟁을 준비를 하는데 사울이 아무리 이 사무엘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질 않았습니다. 이에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상황이 너무 다급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잘했습니다. 그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망령되이 행했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라도 제사를 함부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왕은 왕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이는 그가 제사를 지내는 것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왕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점점 누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인데 제사를 지내는 것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자입니다. 누굽니까?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삶으로 통치의 수단을 삼는 하늘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인물로 나온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예수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첫 아담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삼중직을 담당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삼중직을 담당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왕이십니까? 평강의 왕 아닙니까? 그분이 주시는 것이 평화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리고 그분은 의의 왕입니다. 그분은 유일한 의인이신 분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는 평강을 주시는 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그림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수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할 때에 가지고 나온 것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가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주 아닙니까? 떡과 포도주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피가 곧 참된 음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내가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에서 맺히는 열매가 포도 아닙니까? 그 포도로 만드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는 바로 그것을 참된 음료다,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떡이나 포도주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라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이 방금 읽은 요한복음 6장의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를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가 예수라는 생명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 돌아오는 길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치열합니다. 그 치열한 전쟁을 수행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것이죠. 은혜에 인간의 공로는 개입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오롯이 서야 합니다. 과정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에 반드시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그 승리의 자리에 아브라함이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온 멜기세덱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생명을 가지고 나온 예수를 만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성취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승리가 어떤 승리인지 알았던 자였습니다. 내가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자리에 누가 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자신을 맞이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생명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떡과 포도주는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한 우리가 얻게 될 하늘의 상급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 성경은 우리가 마지막에 받게 될 하늘의 상급이 생명임을 강조하고 교훈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두 구절을 보면 환난 이후에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생명의 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에게는 환난입니다. 그 환난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예수를 믿어 얻게 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얻게 될 하늘의 상급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크게 반성을 해야 할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급과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주로 많은 교회가 상급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상급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늘의 상급이 풍성해진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러한 가르침을 듣고서 실제로 열심을 냅니다. 죽을 때까지 이 성도들을 착취합니다. 교회 예배 출석 빠지지 못하게 만들고 헌금을 많이 하게 합니다. 그렇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의 사고를 강조하여 성도들을 자꾸 세뇌시킵니다. 일단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늘의 창고에 쌓이는 것이 달라진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상황과 처지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은 참 이 대단한 열심과 열정을 갖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매일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매 모임을 빠지지 않으면서 잘 참여하여 예배하고
또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면서 헌금도 많이 해, 봉사와 섬김도 다 하면서 교회에는 없어서 안 될 그러한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로 감탄이 나오죠. 세월이 지날수록 그렇게 사는 이들이 사실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보면서 기감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칭찬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좋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면서 이 하나님의 상급을 좀 많이 받고 크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반응하여서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고백이 있다면 고백에 따른 삶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열심과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 열심과 열정만 가지고 있을 뿐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하지 못한다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상급은 받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318명에게 주어진 승리의 상급은 그들이 치열한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전쟁 전에 주어진 게 아닙니다. 2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갔을 때 힘내라, 그렇게 주어졌던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서 그들은 쉬지 않고 바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까지 하고 난 이후에 주어졌던 것이 하늘의 상급입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멜기세덱이 주는 승리의 양식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겠지. 안 주십니다. 우리의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시죠. 반드시 자기 백성을 승리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꼭 하늘의 상급을 받는 자리에 서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에 의해 승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자꾸 싸우게 하시기 때문에 그 싸움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싸움을 통과하여 끝내 상급을 받는 자리에 서게 만드십니다. 단,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왜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계속 싸움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되었으니 그만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언제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에 반응하여 싸울 이 준비 태세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치 군대의 5분 대기조처럼 언제든 5분 이내로 출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인생의 한 60, 70 그 정도까지는 맡은 직분에 따라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면은 그때부터 손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은퇴 전과 은퇴 후가 너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역할의 차이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의 차이가 생기면 안 됩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지막을 정해두고 우리 힘으로 싸웠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되며, 마지막을 내가 설정해 놓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함을 자랑하는 꼴이 됩니다. 왜 우리가 마지막을 정해놓고 그만 싸우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불평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자꾸 싸우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순종의 행진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내 방식을 고집하는 내 믿음 없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 끝에 놓인 것이
하늘의 상급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받을 자들입니다. 우리는 끝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자리는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입니다. 이는 우리가 끝내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의 상급을 받을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받는 상급에 대해서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로 많은 이들이 자꾸 상급을 이 땅의 것들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상급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주로 무엇입니까? 물질의 풍요 아닙니까? 좋은 집, 좋은 차, 돈이 많은 것, 그런 것들로 여깁니다. 그래서 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옥에 가기 싫어합니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간다면 이왕 가는 거 좀 좋은 곳에 있고 싶어 합니다. 나와 내 친구가 함께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저 친구보다 내가 조금 더 좋은 황금집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강이 보이는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 남보다는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한 상급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갖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여 열심히는 싸웁니다. 그러나 그렇게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싸워서 하나님께 좋은 상급을 받겠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러한 싸움에서 좀 자유합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다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왕 남보다는 내가 좀 더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없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의 발상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끝내 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입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왜 좋은 곳입니까? 천국은 좋은 곳입니까? 나쁜 곳입니까? 너무 유치한가요? 좋은 곳이죠. 그럼 왜 좋은 곳입니까? 단지 황금길이 있고 황금집이 있어서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같습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으로 즐거워합니까?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 그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하며 하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에 있는 자들이 전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이 땅에서 내가 누리지 못했던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꿈 깨셔야 됩니다. 이슬람을 믿는 자들 중에 왜 많은 이들이 생명을 걸고 폭탄 테러를 하는 줄 아십니까? 알라를 위하여 죽으면 알라에게 복을 받아서 낙원이나 천국에서 10명의 아내가 주어진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한 명의 아내와 사는데 알라를 위한 자들에게는 10명의 아내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믿고 자기의 생명을 알라를 위하여 바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자신은 10명의 아내와 사는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다다익선을 추구하고 그것을 좋아하는데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까? 아내가 여러 명이면 행복하고 남편이 여러 명이면 더 기쁩니까? 한 명의 아내와 살면서 아내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것도 어려운데 10명의 아내와 어떻게 삽니까? 한 명한테 잘해주면 다른 9명이 서운해하고 질투를 할 텐데 그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왜 나는 사랑 안 해주냐고, 왜 나하고는 대화 안 하냐고, 그렇게 10명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괜히 천국에 왔나?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만 불행한 게 아닙니다. 아내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이 땅에서 차별로 고통을 당하며 지냈는데 천국에서조차 차별을 당한다면 그것은 정말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사는 곳이죠. 그러면 알라를 믿고 그곳에 간 자들은 영원한 고통을 당하며 지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지옥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꾸 상급을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엉뚱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복들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 등 연출과 이벤트 등의 행사들을 앞세워서 치성을 강조하여 이 땅의 복들을 누리라, 그렇게 교회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구약의 복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들입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가르치기 위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로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교훈하는 하늘의 상급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이 우리가 받게 될 상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몇 가지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급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예수를 얻게 되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상태인 자가 예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 즉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맛을 미미하게 보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남다르게 다가와야 합니다.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맹하게 찬양하거나 멍하니 설교를 듣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받은 자들이고 받고 있는 자들이며 온전한 상급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치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전쟁 이후 멜기세덱을 통해 교훈을 주시며 자신에게 하늘의 상급 승리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승리의 양식을 받자 이후에 11조를 바치죠. 바로 이곳에서 최초의 11조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에 교회로는 공부할 때 11조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그래도 잠시 한번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까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데리고 전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의 승리는 주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며 그분이 반드시 승리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내용을 잘 보면은 시편 기자는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실 그 분에 대해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전쟁을 맡아서 열 왕을 쳐서 파해해 버리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의 멜기세덱과 같은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의 멜기세덱은 십자가라는 제사로 영원한 승리를 만들어내시는 왕이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력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멜기세덱, 아브라함, 레위 지파, 11조 등이 다 나옵니다. 먼저 레위 지파와 아브라함의 관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면은 레위의 아들들, 즉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에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허리라고 하는 것은 배를 의미합니다. 배. 창세기 35장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여기도 허리가 나오죠. 여기 이 허리라고 하는 말은 시간차를 두고 세상에 나오지만 본질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킬 때에 썼던 용어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앞에 있을 때에 그 레위를 배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그때 멜기세덱 앞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 일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레위 지파처럼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에 레위가 그 안에서 함께 11조를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레위에게 바친 11조는 누구의 11조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레위에게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1조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복을 받고 11조를 드린 제사장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제사장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다른 말로 복을 받은 자로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레위에게 11조를 바친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역시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라인에 서 있는 아브라함, 레위, 이스라엘 모두가 멜기세덱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사장은 11조를 받으면 그것을 역시 하나님께 11조로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대제사장인 아론이 그것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흘려 보내고 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그의 허리에 있는 레위, 그리고 그 레위가 대표하고 있는 믿음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복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바치는 그것이 바로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는 내가 받은 모든 것, 즉 내가 받은 모든 복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이며 그 자체가 전체를 대표하는 대속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11조도 레위가 드렸던 11조와 제사도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부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 바쳐지는 대속물인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 참 복을 받게 된 것이고, 이제 11조가 아니라 참 복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제물로 드려진 복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새로운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11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조도 레위 지파도 제사장도 다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이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에서 11조까지를 그려보면은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까? 복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1조는 복의 계통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돈을 원하십니까? 아니죠. 성도의 믿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때에는 아직 11조가 완성되지 않았고 여전히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으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3절부터 10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된 그 율법에 또다시 묶여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러한 율법에 묶여 있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또 양을 잡는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뭔가 부족합니까? 왜 11조에 그렇게 사활을 거는 것입니까? 구약의 다른 율법, 제사는 지키지 않는데 왜 이 한국 교회가 11조만큼은 꼭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교회들마다 다른 것은 몰라도 11조는 꼭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11조를 강조합니까? 목사들 편에서는 교회의 재정에 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11조입니다. 또한 신자 편에서는 11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답을 해 주실 것이라는 헛된 기대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하자,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1조를 통해서 하늘 창고에 양식을 쌓으라. 이 땅에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으라. 여러분, 그러한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11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생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 즉 11조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1조는 내 소유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얼마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 내가 나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부터 점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아는 자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고 싶으면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의미는 바르게 알고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것은 멜기세덱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소돔 왕도 함께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사람만 자신에게 보내고 당신이 얻은 소유는 다 취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취한 것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멜기세덱이 건넨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승리 후 또 다른 시험의 문제 앞에서 그는 또다시 하나님을 택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에 눈이 닫혀 있으면 단지 승리의 기쁨에 심취해 있었다면, 믿음에 눈이 닫혀 있고 승리의 기쁨에 그냥 심취해 있었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소돔 왕의 이야기에 반응해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재물을 가져갈게요,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재물에 미련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로 인해 얻게 된 생명이 중요했던 것이지 그의 눈에 보이는 수많은 금은 보화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생명의 양식, 승리의 양식을 받고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11조를 바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돔 왕의 금은 보화, 보잘것없이 보이는 살렘왕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떡과 포도주, 우리는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머리는 야, 떡과 포도주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 손은 금은 보화를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떡과 포도주이지 금은 보화가 아닙니다. 육의 눈을 닫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승리 후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참 생명의 떡과 포도주로 참된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금은 보화가 나를 웃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금은 보화가 아닌 승리의 양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의 양식인 떡과 포도주,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상급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진짜 웃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전부를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이 우리 인생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